자, 그거 보세요. 다음 주장에 대한 여러분들의 견해를 괄호 안에 동그라미 또는 X 또는 세모로 표시하시오. 예수는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양심껏 하시길 바랍니다. 양심껏. 그 다음에 복음서는 소설 또는 신화이다. 그 다음에 복음서는 예수의 교훈과 행적을 기록한 예수 전기 또는 예수 평전이다.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문 또는 신앙 고백문이다. 복음서에 기술된 예수는 역사적 예수와 거의 일치한다. 자, 하셨죠? 자, 해답은 이 강의가 다 끝날 때쯤 여러분들이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구전 전승에서 문자 기록으로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불행인지 다행인지 예수를 따라다니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나 행적을 기록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가 죽은 뒤에 2000년이 지나서 한국에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상상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한국은 제쳐놓고서라도 예수가 죽은 뒤에 예수의 종교가 그 거대한 로마의 국교가 되리라고. 예수가 죽은 뒤 몇 년? 300년이 지나서 그 조그만 도시에서 시골에서 발생하는 그 종교가 그 거대한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될 것이라고 상상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아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록을 남겼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예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게 그런 건가 봐요. 예? 그렇죠? 예. 아무튼 예수 생존 당시뿐만 아니라 예수가 죽은 뒤에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의 제자들은 그 어떤 기록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구전을 통해서 예부를 통해서 40년 동안 예수님에 대한 단편적인 이야기와 어록이 초대교인들 사이에 전해지고 낭송되어 왔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어록이라는 말은 안 했을 거예요. 구전으로만 단편적인 이야기가 전해져 왔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록이 있었어요. 지금은 생존하진 않지만 예? 그 어록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있었는데 그걸 그리스어로 로기온이라고 해요. 근데 뭐 그건 여러분들 알 필요는 없고 영어로는 알아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록집, 영어로 어떻게 해요? 아주 어려운 단어니까 영어니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로기오는 그리스어인데 그리스어는 로기오 우리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는데 여러분들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고 예수님의 어록집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어록집. 아주 저기 뭐야 영어로 어려운데 알겠어요? 예, The Sayings of Jesus. 예수님의 어록, 예수님의 어록만 담은 거. 그
거기에 문서화된 게 있었다라고 지금 추측을 하는 거예요. 저 발견된 건 없어요. 가설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어록집과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구전을 통해서 40년 동안 내려왔는데 이 어록과 단편적인 이야기를 시간 순서에 맞게 그리고 매끄럽게 의미 있게 잘 짜집기를 해서 거기다가 해설을 덧붙여서 기록한 것이 복음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드디어 예수님의 구전 전승이 문자로 기록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70년께의 마가복음을 시작으로 해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차례로 기록이 됐습니다. 물론 정경화된 복음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서는 그 4개 말고도 여러 개가 더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나중에 4세기경에 교회가 이것만 우리가 성경으로 하자라고 선택했어요. 그거를 용어로 정경화라고 그래요. 정경화, 캐노니제이션, 이렇게 정경화된 것만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른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복잡하게 알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매체에 뭐요? 70년께 마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이렇게 차례대로 기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가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니체 같은 사람은 바울이 예수를 왜곡했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하거든요.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뭘 알고 그렇게 썼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무슨 책 나왔잖아요. 여러분들 보다고 운동화 박사가 얘기한 거 예수냐 바울이냐 그 책에도 아마 내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 서평 얼핏 누가 보내준 거 봤더니 바울이 예수를 많이 왜곡했다 그런 내용이던데 어쨌든 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듯이 4개의 복음서를 쓴 사람들도 예수를 만나본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제자가 아니었다. 한 사람들? 예. 그런데도 어떻게 이러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됐는지 또 그것 때문에 생기는 문제는 뭔지 대충 알아보도록 그냥 대충 후려쳐서 자세히는 할 수 없으니까 자세히 내년에 해요. 자 알아보도록 하십시다. 구전을 내놓은 걸 정리해. 사마천이 그 치욕적인 궁형을 당하면서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사기, 특히 그 안에 공자세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것을 기록한 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그 과정하고 비슷해요. 말하자면은 사마천이 그 사기를 기록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공자의 단편적인 얘기만 전해져 왔어요. 학위 시습지 근력 여러하 그러면은 이게 언제 얘기한 건지 누구한테 얘기한 건지 무슨 목적으로 얘기한 건지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자가 언제 태어났고 아버지는 누구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사마천이 살아남아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은 그거 다 해가지고 온갖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사료를 다 수집해가지고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수집해서 공자의 책이라든가 사상이라든가 그 역사 같은 거를 체계적으로 이렇게 잘 기록한 게 공자세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 비슷하죠. 복음서도 그 단편적으로 내려온 거를 후대 사람이 사료를 갖고 잘 이렇게 짜깁기 해서 기록을 했단 말이죠. 제가 아는 어떤 사람 그 평생을 그 사기만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대학에서 중어중문학과인가 나오고 중국에 가서 사기 전공해서 그걸 박사학위 받고 한국에 와서 평생을
사기를 이제 가르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사기예요? 사기꾼. 사기만 전공했다고. 그런데 공자세가를 공자복음서라고 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반면에 예수에 관한 이야기를 쓴 복음서를 예수의 사상과 교훈 또는 예수의 행적과 뭐 말씀 아니면 예수전기, 예수평전 이런 말을 안 쓰고 복음서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일까? 하필 그런 말을 흔히 쓰는 말 그런 말 안 쓰고 예수전기, 예수의 사상과 교훈 이게 어울릴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말을 안 쓰고 복음서 그랬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어떻게 썼냐면 영어로 옮기면 말이에요. The Gospel according to 마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전한, 그러니까 마가에 의한 기쁜 소식, 복음. 근데 그걸 우리가 번역하면서 서까지 붙인 거지 복음서. 그러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마가가 전한 복음. 왜 복음서라고 썼을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전기, 예수평전, 예수의 사상과 교훈 뭐 이런 얘기를 안 쓰고, 근데 엄연히 사마천은 공자세가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예,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왜 복음서인가? 복음서 기록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 자, 정치적인 배경이 복음서 기록이 70년부터 시작해서 100년까지 30년 사이에 써진 거예요. 그때 당시의 정치적인 배경이 첫째, 그 당시 지방, 그 당시의 초대교인들의 삶의 자리는 로마 제국의 지배 상태에 있었던 상황이죠. 배경이에요. 그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64년에 로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 대화재. 예, 네로 때 로마 대화재가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어? 극심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다. 65년이면 언제예요? 예수님이 33살에 죽었다 치면은 20년 채 안 돼서 기독교가 누구 말대로 들불처럼 번졌다는 거예요. 그 로마 제국 시대 때. 그 기독교인들에 대한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 특히 70년대는 무슨 일이 있었어? 64년에 로마 화재가 있어서 극심한 기독교 박해. 그 다음 70년에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유대 항쟁이 일어나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서 70년에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이 초토화되는, 그냥 완전히 그냥 초토화되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 다 쫓겨나는, 다 집 잃고 다 뭐 먹을 거 없고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었을 때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가. 예? 그리고 또 자, 뭐 첫째는 뭐 극심한 기독교 박해. 두 번째는 비참한 상황. 세 번째는 유대교와의 심각한 대립이 그때 있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기독교는 처음부터 예수가 죽자마자 우리 기독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유대교인들이 그냥 몇몇 사람이 종파를 구성해가지고 유대교 안에서 새로운 운동을 하다가 나중에 한참 가서야 기독교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안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생기니까 유대교하고 당연히 극심한 대립이 일어났단 말이죠. 예, 그런 상황이에요. 그게 성경에 그대로 다 녹아 있어요. 이거 머리에 염두에 두지 않으면 저 성경 이야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비참한 상황,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상황. 이때에 이 사람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예요? 당연하죠.
그죠? 기쁜 소식, 희망. 그거 외에 다른 게 뭐 있어요? 그죠? 예? 이 사람들이 지금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게 뭐 먹는 거겠지만 먹는 것보다 더 필요한 거는 비참할 때 항상 갖고 있는 건 뭐냐면은 예, 희망, 기쁜 소식. 요때 4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었던 그 나사렛 예수가 바로 당신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다 라는 소식. 그리고 그 메시아, 그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즉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소식이야말로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굿뉴스냔 말이에요. 그죠? 이것 말고는 뭐가 있어요? 그죠? 이때 바로 이 복음서가 나타난 거예요. 바로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토중비교일이라고 아시죠? 예. 그 언제 나타난 거예요? 조선시대 명종 임금 때 명종이 한 30년을 통치를 했는데 명종 때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건 딱 두 가지예요. 토종비결 나온 거하고 저기 누구야 그저 황해대에서 일으킨 그 산적 이름 뭐야? 유명한 또잖아. 임꺽조? 예, 임꺽조. 그것뿐이라고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던데. 그때 이재함이라는 사람이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거는 새해 첫날 자기 운수 바라보고 아 나는 올해 재물운이 있구나, 아 나는 뭐 무슨 결혼운이 있구나 이런 희망이라도 주자라는 의미에서 토종비결을 이제 쓴 거란 말이에요. 자, 이런 비참한 상황에서 그때 당시 기독교가 그 사람들을 향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줘야 되겠다라는 의미에서 복음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바로 적절한 때에 복음서가 나타났다. 그래서 뭐 때가 차서 복음서 나타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늦었다. 너무 늦은 상황이다. 우리 그때 유대교 역사를 배웠잖아요. 뭐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너무 늦게 나갔다 뭐 이런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온 거를 뭐라 그래요? 25시라 그러잖아요. 25시. 24시간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도 없고 다 자포자기한 상황을 25시라고 그래요. 그 게오리그가 쓴 25시라는 그 소설이나 영화 봤죠? 네? 어떤 그 와이프가 자기 남편이 유대인이라는 잘못 누명을 써가지고 전쟁 때 끌려갔는데 기다리다 지쳐서 더 이상 이제 기다릴 수 없는데 24시가 지나서 와요. 그때 이미 다른 애가 있고 이런 그 전쟁이 비참한 그 저도 영화를 우리 집에 비디오 테이프에서 봤는데 어쨌든 예. 그럼 정치적으로 이런 상황이고 문화적으로는 이때 당시 문화가 그레코 로망의 문화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국제 언어가 그릭 헬러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 나온 그 책 인물이 누구냐 하면은 플루타코스라는 영어로 플루타크 영웅전 있잖아요. 그 이 시대 사람이에요. 그 플루타코스가 쓴 영웅전이라는 책이 이때 나왔어요. 그리고 세네카가 쓴 비극 작품들, 그 네로 황제의 친구였던 세네카, 그 사람이 쓴 그 비극 작품들이 바로 이때 나왔어요. 그 플루타크의 영웅전이라든가 그 세네카의 비극 작품이 성경하고 똑같아. 눈발 이상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거하고 비슷해요. 비극적인 영웅 나타나서 이리저리 하다가 억울하게 비극적으로 죽은 그거 아주 똑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서가 당연히 이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 예. 그리고 이때 또 널리 그레코 로마 시대에 널리 퍼져 있던 작품이 옛날 고대 그리스부터 내려오던 비극 작품들, 말하자면 소포클레스의 뭐 오이디푸스 왕이라든가 오이디푸스 왕이 비참하게 죽는, 그다음에 안티고네라든가 뭐 이런 비극 작품들이 곳곳에서 상영되고 있었다라고 해요. 셰익스피어의 비극 작품도 다 이 그리스의 비극 작품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응?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런 그때 당시의 작품
작품들과 형식이나 내용이나 줄거리나 그 짜임새가 비슷해요. 예수라는 한 영웅을 묘사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당연히 성경은 복음서는 지금 복음서만 주로 얘기하는 이러한 플루타르크의 영웅전이라든가 세네카의 비극작품이라든가 소포클레스의 비극작품들과 내용이나 형식이나 이런 게 다 비슷한데도 뭔가 틀린 게 있다라고. 응? 그게 뭐냐? 우리 보세요. No ancient literature, 어떤 고대 문학 작품도 is exactly like the Gospels. 가스펠하고는 같지가 않다. Which 그 가스펠은 seems to be a distinctive literary form. 아주 뚜렷한 다른 뚜렷한 문학 형태인 것 같다. Invented by early Christian storytellers. 초기 교회 기독교회의 스토리텔러스 이야기꾼들에 의해서 창안된 고안된 특별한 뚜렷한 문화 형태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른 그때 당시 작품들하고 비슷하긴 한데 뭔가 디스팅티브한 뚜렷한 문화 형태다 그랬어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they 복음서들은 do resembled 비슷하다. 두가 강조했으니까 아주 비슷하다. Other kinds of ancient writings. 다른 종류의 고대 문서들과는 또 아주 비슷하다. 틀린데 비슷하다 그랬어요. 앞에서는 틀리다. 근데 지금 비슷하다. Probably 아마 the strongest parallels 가장 강력하게 parallel 이 짝이 될 수 있는 거 비슷한 거는 can be traced to 어디까지 추적해 들어갈 수 있냐면 to the form known as bios. 전기라고 알려진 형식들과는 아주 비슷하다. 즉, the story of a famous statesman, 유명한 정치가의 이야기, philosopher, 철학가의 이야기, or religious leader,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인 그런 전기라고 알려진 형태와 아주 비슷하다. There are also similar traits. 또한 비슷한 점이 있다, 특성이 있다. In various history, 역사 속에서. 특히 뭐와? In the dialogues of Plato. 플라톤이 쓴 대화편과는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복음서가. That tell the story of Socrates' trial and death. 소크라테스의 재판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말하는 플라톤의 대화편과는 아주 비슷하다고 그랬어요. 복음서가. 플라톤의 그 대화편에 나오는 이야기가 책이 첫째는 소크라테스의 변론, 그 다음에 뭐 향연, 뭐 크립톤 이런 게 있는데 특히 소크라테스 변론, 요게 복음서하고 아주 비슷한 그 문학 장르예요. 소크라테스가 사형 판결을 받았을 때 소크라테스한테 사형 판결을 내린 500명의 배심원들이 소크라테스가 누군지 모르고 사형 판결을 내렸어요. 오늘날 소크라테스가 그런 사람인지 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 사형 집행했던 그 사람들도 예수가 나중에 그리스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항변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자기 저서를 통해서 쓴 것처럼 복음서 저자들도 예수가 이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쓰기 위해서 알리기 위해서 복음서를 쓴 거하고 아주 비슷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